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쭉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33번째입니다. 앞으로 몇 주만 더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제 책 십자가 복음에 나와 있는 중요한 요점들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시간을 아껴야 해서요. 저는 그 십자가 복음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삶입니다. 성경에 기초해서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이 한 삶입니다. 오직 믿음이 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상자로 표시한 것은 이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삶을 살 때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이루시는 거죠. 어떨 때는 어떤 사람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싸매고 양육하고 격려하고 돌이키게 하고 등등 다양하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뜻이 그 개인의 삶 속에, 단체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사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하나하나가 열매들이죠. 또한 이 삶을 살 때 각자의 삶 속에 요한복음 10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실질적인 역사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하나님의 필요를, 한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등등등등등.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바울, 베드로, 초대교회 삶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질적인 역사가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놀라웠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개인과 단체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풍성하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그러니까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삶을 살 때 그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칩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사는데 그 중에 한 핵심적인 부분이 또한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듯이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한 삶도 성령으로만 가능하고요, 성령의 한 삶도 믿음으로만 가능한,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삶, 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믿음의 한 삶을 배우고 살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중요합니다.
그럼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적인 삶인데,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것은 세상의 자원으로 세상의 목적을 위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은 율법주의고요,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삶은 인본주의죠. 그건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한 삶을 모두가 배우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2주 내지 3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한 삶의 필수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한 삶의 필수성. 첫째,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듯이 또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동시에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동시에 오직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내건 기치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지는 몇 구절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럼 많이 가니까요. 어떻게 우리 신앙의 모든 요소들이 믿음으로 가능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냥 간단하게 성경 구절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당연히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십니다.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는 에베소 2장 8절 구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당연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도 역시 십자가가 나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는 바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내 안에 사심에 앞서가신 주님만 인식하고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놀라우게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삶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핵심적인 삶이죠. 그러면서 이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삶도 정확하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교회들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부분을 거의 망각했습니다만은,
성령의 능력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원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나무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도원이나 산에 가서 나무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가 뽑힐 만큼 기도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방언 같은 은사를 받으려면 작은 나무 뿌리를 뽑아도 되지만 예언 같은 은사를 받으려면 큰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지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은 사탄이, 뱀이 하와를 꾀었던 것처럼 지금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답은 써있지 않습니다만 의심할 나위 없이 명백하게 답은 듣고 믿음으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해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둘 다 답은 듣고 믿음에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옷 입혀지는 것도 이 구절이 말하듯이 십자가 때문이고요. 이 시간은 지금 그 부분을 다룬 시간이 아니라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면,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율법의 행위로 받을 것처럼 인식한, 이해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토록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그랬고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랬는데 이 둘은 다른 겁니다.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라는 구절에서 받은 이 동사는 단순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한 시점에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는데 그때 받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석책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페트라 주석도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5절은 다른 겁니다. 5절은 성령을 주시고, 이 주시고라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말합니다. 근데 둘 다 오직 믿음으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도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반면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오늘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유업을 얻는 것도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좋은 한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우리말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그걸 이전 NIV 성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어떤 성경에 보면 by faith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모든 요소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큰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면서 경험하고 하나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려면 반드시 모두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건 개인이 그럴 뿐만 아니라 단체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을 오늘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크기의 일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크기의 일로.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칠 때쯤이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전혀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몇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과거엔 1200만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 중에서 제가 보기에 성경에 말하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제가 보기에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거죠. 제가 설교를 마칠 때쯤이면 제가 뭘 의미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몇몇 예를 볼까요?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첫째, 출애굽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루는 양을 치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가운데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동일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며 일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 같더라고요. 그럼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뭐냐 하면 신을 벗으라는 거죠. 이 말은 그 당시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도권 포기하라는 얘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엎드리라. 그게 이제 모세에게도 요구된 자세였고 여호수아에도 요구된 자세였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여긴 당연히 거룩함이 같이 가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력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일을 이루겠다는 거죠.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기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나라에서 노예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되 군대 하나 무기 하나 없이 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실 거라고 주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크게 일도하십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기드온 잘 아시죠?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타작을 하더라도 이렇게 구덩이 속에 사는, 빼앗길까봐. 아니 쭉정이 같은 거 날리려면 보이는 데서야 바람이 불어서 날릴 텐데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될 텐데도 보이면 빼앗길까봐. 그러면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해 미디안의 손에서 이 백성을 건지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기드온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가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 중에 자기 아버지의 집은 가장 작은 가문이고 그 가문에서도 가장 작은 자. 누가 내 말 듣겠냐 그 말이죠.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번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오늘날 돼야 한다 그랬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1절에 나온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을 직면하여 아합의 죄로 인해서 엘리야가 말하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선포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반 동안 비가 났습니다. 아합이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져서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능지처참하겠다는 거죠. 근데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그러시면서 아합에게 보이래요. 자 보세요. 그냥 가면 된다고요? 아합은 지금 그를 죽이려고 서슬이 시퍼렇게 찾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가서 비를 내리겠다고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가 이 일로 초청하십니다. 엘리야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구원받은 사건이 나오는데요. 잘 아시죠? 사울.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바리새 지파,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열심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그래서 예수라는 이단의 괴수가 나타나서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건 바알세불 사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기적을 행했고, 그래서 자기 선배들이 그 이단의 괴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의 제자라는 자들이 죽은 사람을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려 유대계 전체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는, 그래서 사울은 이 연병가도 같은 이단을 내가 이 지구상에서 반드시 박멸하리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이는 대로 잡아서 가두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여러 지방으로,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자를 찾기 힘들어서 이제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당시에 다메섹의 복음이 놀랍게 확대된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간 거 보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신적인 존재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데 그분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영광의 빛 앞에 그의 눈이 멀게 되고 말에서 떨어진, 그래서 주님 당신이 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속에서 일어났을 그 놀라운 충격, 변화, 이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겠죠. 그래서 눈이 먼 채로 끌려 다메섹에 있는 한 집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죠.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는데 그럼 계속 하나님이 하시면 될 텐데 이제 아나니아에게 오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아나니아에게 오셔서 사울이 있는 위치, 그 집주인의 이름, 사울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려주고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기도해서 그의 눈 낮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하게 체험받도록, 그러니까 구원받도록 진정한 의미에서 인도하라는 거죠. (9장 10절) 사도행전.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하나님이 양쪽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줄 때 자기 눈이 띄어진 걸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아나니아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가는 거요. 자기 자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걸어가는 건 할 수 있죠. 그거요, 사자 입에다 머리 디미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이 낮게 하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케 되게 하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참고로 아나니아는 여기 외에는 이름이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나 무슨 선지자나 장로가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예요. 여러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다윗도 전문적인 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왕이었죠. 군인이었고. 모세도 다니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건 구약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이 아주 귀한 책인데 그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고 생각되는 사명이 제가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매우 강력하게 말하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은 항상 하나님 크기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분을 주시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그분의 본질, 그분의 힘, 그분의 공급하심,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은 항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들입니다. 그 방법만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열방으로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시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아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거기 아주 잘 정리했어요. 똑같은 이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요단강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어떻게 건너는지 아시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때가 한참 물이 이렇게 넘치는 시대예요. 요단강에 범람하는 시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세요. 요단강에 이르거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그리고 물이 서게 하실 거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여러 족속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실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걸 확정하게 될 거라고.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 크기의 일이에요. 우리 자원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께 순종했죠. 제사장들이 순종했죠. 그랬더니 물이 서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냐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방법들. 예를 들면 물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를 기다릴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요단강은 폭이 좁은 데도 많거든요. 좀 돌아가게 할 수도 있었어요. 시간이 걸렸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것은 시간뿐이었어요. 40년 돌았잖아요. 몇 개월 더 돈다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다음 장에 나와요. 4장. 여호수아 4장.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이제 그 목적이 나오죠.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두 가지 목적이 나와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가 그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침체된 시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거치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그 역사하신 역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시대 행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사야 63장 64장에 나오는데, 그 6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1절부터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팔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홍해를 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뿐만 아니라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도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 가운데 두사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선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중요한 그 요점들을 이렇게 아티클 형식으로 써놓은 건데요, 거기 제가 알기로는 랄프 윈터가 그래 쓴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동일한 관점에서 말하는 내용이 거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가 명확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표현해요. 제가 그 전에 이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살펴보면서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3장에서 인류가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은 모든 창조 세계에 다 미칩니다. 4장부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죄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죄는 장성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점점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모든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 없애실 건가? 아니면,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구속하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실 구속의 디딤돌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지금 실현하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백성이 이스라엘이고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새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이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 이들을 통해서, 이것을 레슬리 뉴비기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죠. 이들을 통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을 실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체 구속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방향이나 방법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핵심적인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에게 복을 주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요, 이제 그렇게 되므로 모든 민족이,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는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그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향한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복이 아니고 그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복이게 됐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이 부분 중요합니다. 복이 되기 위해,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 복을 얻느냐는 거죠. 어떻게 복을 얻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열방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께 나와 복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열방이 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아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말하듯이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말씀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권능을, 그분의 자비를,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용서를, 그분의 공급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인내를, 그분의 용서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랄프 윈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는 랄프 윈터가 쓴 얘기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름하면 호칭에 불과하죠. 제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한자라. 그러나 그게 별 의미 없어요. 제 의미 뜻대로 낸다면 대통령, 그럼 대통령 되는 거고, 뭐 재벌, 그럼 재벌 되는 거고 그러겠죠. 뭐 연예인, 그럼 연예인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냥 호칭일 뿐이에요. 호칭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이름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호칭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건 헬라어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성품이란 단어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 내지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은 그분이 공급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이름은 또한 명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름 날린다, 우리도 그런 의미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높임 받기 위해. 자, 그럼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안에,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실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께 나옴으로 그들이 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목회만 하더라도요, 많은 경우에 세상적인 지혜도 뛰어나고 학식도 뛰어나고 성품도 온화하고,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파악하고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목표를 잘 정리하고, 또 우리의 노력으로 잘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목표를 잘 이루는 것, 그것을 목회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던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연상 훈련시키셨습니다. 75세가 되었을 때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근데 어디로 갈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런저런 믿음의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시고, 어떨 때 실망하면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하늘이 오염이 안 됐을 거니까, 주변에 빛도 없으니까 얼마나 별이 잘 보였겠어요. 지금은 이 도시의 빛 때문에 별이 안 보이잖아요. 별이 없어진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있던 별이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얼마나 그때는 별이 정말 하늘에 가득했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네 자손 저렇게 될 거야. 감격됐겠죠. 며칠은 갔을 겁니다. 그 다음날 하늘의 별은 놔두고라도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 기다려도 안 생기니까 그 당시 풍습이 자기 친자녀가 없으면 노예를 양자 삼아서 이렇게 상속해 줬거든요. 그래서 노예를 양자 삼으려고 하는, 그래 주님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믿음의 한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믿음의 한삼. 어디까지? 이삭이 태어나는 그때까지.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으니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인이 그래야 할 뿐만 아니라 단체도 그래야 한다. 특별히 교회가 그래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셔서, 그리고 시내산에 이끄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뭐 훈련시킨 줄 아십니까?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미 살펴봐서 일부 보았지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되 훈련시켜진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믿음에 의한 삶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으니까요. 살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10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리고 2세대는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고요. 그래서 아까 요단강 건널 때 건넌 다음에 그때까지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남자들 할례 받을 때 여리고 성을 돌 때 이 하나하나 보면 여호수아의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그 아까 말한 헨리 필립가비 목사님이 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스커튼에 있는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고 자리가 더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약 749불의 건축 기금밖에는 갖고 있는 것이 없었지만 지금 오늘날로 하면 약 74만 9천 원입니다. 그때가 오래전이니까 좀 더 가치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건물을 위한 계획을 세우라고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자기들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그들이 인지하고 순종한 거죠. 그 건물은 22만 불이 들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억 2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건축에 드는 인건비를 댈 수 있으면 절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 계획이 반쯤 진전되었을 때까지도 10만 불이 부족했습니다. 1억. 사랑하는 교인들은 그들의 목사인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지를 과연 믿는지 주시하였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믿는지 주시해 보았다. 저는 이것을 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주시해 보았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광고 계속 나가면서 교회 융자가 상당하게 있어서 지금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융자를 좀 갚아가자. 그래서 건축전사 도전 50가정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몇 분들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하게 또 일하고 계시고요. 근데 제가 지금 자세히 여기서 나눌 수는 없는데요. 교회와 관련해서는 광고 때 얘기 안 했군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아무에게도 안 했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게 잘 되면 매우 좋을 거고요. 근데 제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안 되면 넘어갈 거고. 기도하세요. 뭘 위해서 기도할 건지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얘기한 거. 그리고 저는 학교 앞으로 건축 또 학교 부지 주변 움직임 매우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은 달라질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일하면 우리는 이렇게 따라갈 거고요. 그분이 이렇게 일하면 우리는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일하면 우리는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저는 앞장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시해 보면서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대로 따라갈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비슷하게. 하나님은 건축에 필요한 돈을 채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6만 불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6천만 원.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아유, 겨우 6천만 원 가지고. 그때는 교회가 작았거든요, 이 교회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할 때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명이 안 됐습니다. 정작년. 제가 다른 예를 들었으면 더 실감 날 텐데 20명이 안 되는 교회에 부임했는데 하나님이 초기부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서스커촌이라는 큰 카나다 주의 주요 도시마다 복음주의 교회를 개척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0명도 안 되는데. 본교회가 20명도 안 되는데. 근데 좀 자랐어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크기의 일인데요. 그 책에 보아도 주님이 구체적으로 일꾼들을 보내시고 공급하시고 채워가시면서 여러 도시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는 오늘날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텍사스의 한 단체에서 올 기금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게도 그 기금이 오는 것이 거듭해서 지연되었습니다. 하루는 2시간 동안 캐나다 달러 환율이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바로 그 순간에 텍사스의 그 단체로부터 캐나다로 송금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다른 경우보다 6만 불이 더 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율이 다시 상승했습니다. 작은 세 번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실 겁니다.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때로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올지 몰라도, 성도들이 살면서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의 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공급하시고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또 그들의 있는 자리에서 놀랍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믿음에 의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도 안 됩니다. 다 평범한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실제 삶에서 역사하는 경우는 너무너무 드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좀 더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거짓말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일이 부닥칠 때 양심의 가책도 있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나 되보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신구약에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허슨 테일러가 그랬던 것처럼 조지 뮬러가 그랬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나 드뭅니다. 근데 성경에 가면 그게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는 더욱더 말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책임감도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배우고 살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믿음의 한 삶이 뭐냐, 거기 믿음의 성격을 살펴볼 텐데, 그걸 보면 더 배울 텐데요,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번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쭉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사는 자리로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야 되죠. 설교만 여러 번 들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하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김석우 성사님 간증한 것처럼 때로는 예를 들면 십자가 복음 1단원이면 100번, 10번, 100번이라도 들으시라, 배우시라. 언제까지? 실제로 살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과거에도 몇 번 나눴는데 사실 일부 예배 때는 안 나눴으면 여기 적어온 게 그겁니다. 여기 지금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서 개척된 10년 되는 해에 여기 본당하고 야련 선교센터를 지어서 이사 왔거든요. 여기 부지 구입해서 중도금 들어갈 때, 그때가 2003년 12월 말 재적 인원이 청장년 220이었더라고요. 220명. 이 부지가 1623평입니다.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부지값만 16억 8,789만 원. 2004년 2월 16일 날 계약금으로 3억 3,830만 원 20%를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계약금도 모자라서 한 성도가 그 날짜로 6,030만 원을 헌금해서 채워졌습니다. 중도금이 3월 15일에 들어가게 돼 있었고요.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중도금으로 5억 755만 원이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한 날 남아공 사역을 가게 돼 있어서 2주 만에 돌아오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눠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약 후 딱 4주인데 그때 2월이라 첫 주 예배까지 헌금 10만 원 나왔습니다. 그 전에 있던 예금 이자 모아졌던 31만 7,415원 2주 예배 드렸을 때요, 헌금 100만 원, 지난주까지 110만 원 예금 이자, 3주 예배까지 1,724만 2천, 그 주간만 1,614만 2천 예금이자 아까, 그리고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영상 가지급 환급액이 있어서 1,074만 원. 그래서 이제 한 주 남았는데 3주 예배 끝나고까지 총 가용 금액이
2,829만 9,415원. 중도금으로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5억 755만 원. 한 주 남았습니다. 성도 그 당시에 220명 정도였습니다. 그 전에 일부 헌금을 해서 또 계약금도 들어갔죠. 저 그때 회의도 안 했습니다. 이건 회의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각자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힘을 다해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고요. 가끔 나눈 대로 그때 저에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처음 느꼈는데 안 채워질까 봐 두려움이 전혀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보고 힘을 다해 동참하는 자세가 없으면 어떡할까?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목회 헛것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줄여서 그날 세 번째 주일 지난 저녁부터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얼마가 헌금되어진지를 아무도 모르죠. 저만 제가 법적으로 대표니까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 주는 월요일 하루 종일 훈련은 강의하고 화요일 날 하루 종일 화요 집회 인도하고 수요일부터는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집회 인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천에 집회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모여서 그럼 기도하겠다고. 근데 기도하는 건 좋은데 당신 얼마 빌려오고 나 얼마 빌려오자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건 불신이라고. 각자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네 번째 주일이 왔습니다. 둘째 주란 내일이 중도금 들어가는 날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중도금 안 들어가면 계약금 뜯기는 거 아시죠? 계약 취소될 수 있고. 중도금만 들어가면 잔금이 늦어져도 이자는 줄망정 계약은 취소 안 되는데 중도금이 안 들어가면 계약 취소됩니다. 또 잔금은 은행융자도 가능한데 중도금 은행융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헌금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가끔 나눌 때 제 임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주님의 인도를 따라왔습니다. 이건 전제돼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주님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일부 예배 끝났습니다. 그동안 많이 일주일 동안 헌금이 되어졌고요. 마지막 주 일부 예배 헌금 되어졌습니다. 2부 예배 헌금이 되어졌습니다. 그때까지 모은 총 헌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부 예배 끝나는 시점까지 아까 필요한 게 5억 755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책에는 그러니까 어빈자가 대충 남바로 뭐 예를 들면 5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제가 하도 많이 설교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원 단위까지 이 자료입니다. 아까 필요한 게 5억 755만 원이 필요했는데요. 2부 예배까지 마치고 채워진 아까 말한 뭐 예금이자 일부 포함해서 총 금액이 5억 7만 9,021원이었습니다. 150만 원 더 많았습니다. 그동안 얼마가 들어왔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각자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에 주신 대로 힘을 다해 동참했을 뿐인데 어떤 분의 말대로 한 사람의 감동도 안 틀렸네요 라고 말할 만큼 엄격하게 말하면 틀리죠. 만 원 한 아이들도 헌금한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한편은 그 말이 맞죠. 제 아내가 하루는 헌금을 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은행에 가서 150만 원 더 찾아서 했는데 그거 안 했으면 딱 맞을 뻔했다고 그러던데.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해야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불신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세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 하나님에 떨어진단 말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1세대처럼. 그리고 시편 78편은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분노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시편 95편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너희는 믿음으로 나를 의지해야 돼 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시편이고요. 이제 그 구절을 히브리서 3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함으로 신약의 교회에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귀한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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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우리 모두 믿음의 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에 나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해 주십시오.